드디어 우리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언제 다시 흩어질지 아니면 아예 또 온라인 방송에 되어서 나오지 못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12월이 지나기 전에 기독교 인구는 30% 정도는 감소될 겁니다. 교회도 30%가량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뉴스에서 하루 종일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79세 일기, 그리고 6년 전에 73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6년 동안 식물인간이 되었다 오늘 별세하였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오늘 별세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평생 모든 형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쥐어봤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그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직장과 놀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꾸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지난주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했는데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지요. 6명 중에 1명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나올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밖에서 살면 됩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느냐? 지금 기독교가 복음주의적 기독교와 또 진보주의적 기독교가 이게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복음주의적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보주의적 기독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진보주의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이념이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것이고,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메시지에서 밀리면 뭐를 공격하면 돼요? 메신저를 공격하면 됩니다. 성경에 밀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해요? 교회와 목사를 공격합니다. 이게 편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이고 시작이고 마지막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앞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부터 이런 프랜카드가 곳곳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는 문구를 교회에서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참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예배 드리지 말려는데 잠깐 예배 드려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예. 왜? 기독교인이 미안합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가 미안합니다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미안합니다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합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워진 주님의 몸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건 그냥 말이죠. 말과 말씀의 차이를 아시죠?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 안 하는 교회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 예배 시간에. 자, 신앙 고백이 뭐죠? 신앙 고백은 개인이 내가 나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뭐예요? 나의 신앙은 주먹이야. 나의 신앙은 돈이야. 나의 신앙은 권력이야. 나의 신앙은 건강이야. 나의 신앙은 장수야. 나의 신앙은 여행이야. 나의 신앙은 맛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거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교동문을 같이 읽었지만 초대교회에 있는 시절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1000년을 지배했죠. 그 기간 가운데 300년을 조직적으로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인명을 헤아릴 수조차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탄압받지요? 교회 다니면 직업, 직장, 사업 다 뺏깁니다. 붙잡히지요? 죽임 당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300년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교회 없었어요. 다 지하, 카타콤이라는 게 공동묘지거든요. 그 공동묘지에서 들어가서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처참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교회 나가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을 교회 나오면 직장, 사업에서 잘릴 수 있어. 안 나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부끄러워해서 세상과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다 맞춰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잖아요. 종교개혁 5대 강령. 이거 어느 교회도요. 제가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희는 302교회가 있는데요. 종교개혁 5대 강령 저렇게 붙여놓은 교회 아무 데도 없어요. 네. 우리는 교회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여기는?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좀 보겠습니다. 뒤에 모니터 보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교회 세우는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스스로 도전도 많이 받았어요. 넌 사도도 아니야. 그렇게 공격도 당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자랑스럽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최고 랍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회를 자꾸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권력의 자리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 이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당하는 일인데, 이건 부끄러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인데 바울이 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부끄러워하고 로마 시민권자들도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누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아니 교회 왜 나가는데? 왜 성경 말씀대로 사는데? 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는데? 왜 교회를 세우는데? 왜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미련한 짓이라고요. 미련한 짓.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교회의 시작, 아니 카톨릭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었던 시대에는 정말 부패했습니다. 가장 부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문맹 퇴출입니다. 글을 못 읽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 세대 좀 윗세대는 글 모르는 분 많습니다. 글을 안 가르쳤어요. 특히 여자들은 더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글을 안 가르친 이유는 뭐예요? 글을 안 가르치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중동에 가시면 여자들은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운전도 못합니다. 여자들은 친척이나 자기의 남편이 아니면 밖에 외출도 안 됩니다. 끔찍한 세상입니다. 21세기 이 첨단화된 사회도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들, 신부들밖에 읽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부당한 것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된 게 뭐예요? 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되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부가 수백 년 동안 계속 팔렸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팔린 때가 뭐예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이태리 베드로 성당. 못 가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봐서는. 자, 어쨌든 거기 가면 이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크느냐? 10만 명이 함께 한 번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성당이 지금의 재산 가치로 따지면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술품과 조각들이 많아서 뭐 조 단위 정도의 은 감당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걸렸느냐? 161년 동안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은 거? 택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사해준다, 면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카톨릭의 그 교리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천주교하고 기독교 다릅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하고 진보적인 교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교회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목회자의 이력과 학력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카톨릭 교회 구원은요, 우리도 이제 작년부터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입교 전에 뭘 줘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와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가톨릭은요, 가톨릭의 교인의 첫 출발은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야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지 않는 이상 그 한 번 유아 세례 때 받은 그 성수의 영향력은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지금 바이든이 가톨릭 교인이 아니냐, 주교들끼리 싸운다 그러죠, 지금 미국에서. 예. 한쪽은 가톨릭 교인이다, 아니다, 저 사람은 가톨릭 교인 아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가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톨릭 교인이 아닙니다, 파문 당하면요, 우리는 간합교회가 싫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되세요, 안 되세요? 되잖아요.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동이 많아요, 개신교는. 근데 천주교는요, 이동을 못합니다. 이 천주교에서 파문 당하면 전 세계 어느 천주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신부들의 권위 얼마나 막강한데요.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공로를 시험받는 곳이에요. 가톨릭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습니다. 천국 갈 정도는 안 되고 지옥에 떨어질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력의 시험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불의 시험을 받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불로 정화된 사람들이 다시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직 천국과 지옥만 있습니다. 유아세를 통해서 가톨릭 교인이 되었으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고해성사, 두 번째가 보속입니다. 고해성사는 어떤 천주교인도 1년에 2번은 반드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서 신부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가톨릭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안 돼요. 천주교는 누가 죄를 사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신부가 죄를 사해줘야 사해지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속은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근신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희생을 하든지 교회가 지정하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돌변하냐? 십자군 전쟁 아시죠?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보속,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연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상을 받아서 부모나 친척이나 누군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 공로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죄상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대반이었습니다. 십자군들이 가는 곳곳마다 약탈, 방화, 참혹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아 역사를 보면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거대 제국을 이뤘던 그 살라딘, 예루살렘 뺏긴 후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완전히 이제 대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면죄부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소중한 가톨릭의 재원으로 자리잡게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게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입니다. 지금부터 503년 전 루터는 독일의 작은 도시인 비텐베르크의 수도사였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의 타락을 보면서 늘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면죄부가 정말 효력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루터도 신부인데도요, 자기 면죄부를 샀어요. 돈을 주고. 그 돈을 샀는데 죄사함 받은 것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는 겁니다. 아니, 교황의 직임만 지키면 죄가 사해지나?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그런 말씀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517년에 10월 31일입니다. 자신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수학 교수요 사제로 있었던 그 비텐베르크 성의 만인 성자교회 문 앞에 95개의 논제를 붙여서 목숨 걸고 붙인 것이죠. 그로부터 시작한 종교개혁,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지 이 땅에 503주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루터가 시발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카톨릭에 절대 반대하지 못하고 교회의 명령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잡아서 화형시켰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 불에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이건 도대체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종교개혁자들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기 시작했고요.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옷에 숨기고 쪽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자신의 신발에 숨겨서 도시를 넘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나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나도 그 자리에 가면 다 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그 교회가 세워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난과 또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사람이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지만 강가에 가보시면요 햇살 받은 강 비추는 모습 참 이쁩니다. 그런데 그 강보다 작은 그런 시냇가에 가면 참 좋은 소리 들려요.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왜 들리는 거죠? 그 시냇물 안에 돌들이 없으면요 그 소리 안 납니다. 그냥 물이 그냥 쭉 흐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그 돌들에 그 삐직삐직한 튀어나온 돌들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아름답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여정에서 고난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듦도 없었고 또 아픔도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어야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값지고 소중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30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는 인생길에서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그전에는 그 일에 우리의 온 삶이 집중되고 그 온 삶이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온 인생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까? 함께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참 많은 뜨거운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이루었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수의 백조가 아름답게 유유히 떠 있지만 발은 뭐 하고 있어요? 빠지지 않으려고 막 쥐었고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시니까 이번 주 수요 예배 금요일에 다시 재개했거든요. 그냥 교회가 이렇게 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분들이 모르게, 우리는 알지 않죠. 모르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돌에 부딪혔고 지금도 부딪히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땀과 헌신을 통해서 이곳에 우뚝 설 수 있었고 지금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 삶에서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진행되면 인간이 원하는 방향은 육신의 욕망과 쾌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놔두셨으면 교회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교회 안 옵니다. 예. 교회 안 옵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에 빠졌고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종교계 5대 강령이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라는 게 뭐예요? 오직, 올리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5대 강령이 뭐죠? 기독교인이라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5대 강령의 첫 번째 강령이 오직 뭐예요? 말씀, 성경입니다. 오직 다른 거 다 안 돼요. 오직 말씀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있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 누려보세요. 죄송한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 못 봅니다. 천국 못 가요. 생각해 보세요. 100년 잘 먹고 잘 사실래요? 영원히 잘 먹고 잘 사실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제가 청년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안 믿는 애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아요. 괜찮아 그냥. 예. 믿음 생활 잘했다가 안 믿는 남자애 만나서 믿음 다 잃어버린 애들 정말 마음이 아프지요. 뭐 남들 다 하는 결혼 생활 한번 해보고 싶겠지요. 예.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네, 뒷말 안 할 테니까. 네. 여러분, 잘 카톨릭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해요. 근데 카톨릭은요, 오직 말씀보다 뭐가 더 앞서는지 아세요? 교황의 말이 앞서요. 21일 날 충격적인 거 들으셨죠? 교황이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에서 결혼한 사람들을 지지해 줘야 된다. 카톨릭의 교황이 그렇게 얘기하면 카톨릭은 성경보다 누구 말이 더 권위 있어요? 교황의 말이 권위 있어요. 우리는 용납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요. 이게 세속화되는 거죠. 이게 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예요. 근데 카톨릭은 뭐라 그래요? 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교회 권위와 전통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교회의 권위와 전통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럼 오래된 교회는 구원이 더 되고 작은 교회는, 신생된 교회는 구원이 잘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된다고 얘기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고 왔어요. 종이 저녁에 들어오면 주인의 뭘 차려야 돼요? 밥상 차려야 돼요. 밥상 차려서 밥 먹을 때까지 기대 수종 다 들고 하고 가서 밥 먹어야 돼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주인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노력과 힘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행함 갖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줘야 되는데 가톨릭교회 영광, 사제 영광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름과 틀림 구별할 줄 알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뭐 안상홍, 장길자, 이만희, 뭐 이재록, 이초석, 이자들 따르실 거예요? 지금 권력을 잡은 정권 따르실 거예요? 뭐 이념, 뭐 사상 이런 거 따르실 거예요? 뭐 돈, 뭐 건강, 지식, 내 경험 이런 거 따르실 거예요? 인간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 안 됩니다.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시작도 끝도 여기 있습니다. 이거 못 지키면 우리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아멘. 그런데 알고 계시죠? 오늘 에베소 2장 8절 이게 우리에게서 났어요? 우리 지식으로 난 거예요? 우리 경험으로 났어요?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요 근래 선물 받아보셨나요? 저도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요 근래. 네. 선물 받을 때 선물 요 근래 뭐 하나 받았구나. 예, 받았네요. 이렇게 선물 이렇게 받았습니다. 뭘 받았는데 선물에 뭐가 있냐면 그 손에 바르는 거 있죠. 손에 바르는 거, 손 크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3개짜리 3,000원이라면요 그거.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줬는데 전달해 주라고 그랬어요. 누가 목사님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그래서 전달해 주는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그 갖고 오는 동안 또 전달해 주고 참 기쁘더라고요. 왜? 선물의 중요성보다 선물에 담긴 뭐가 더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일 기분 나쁜 선물은 뭐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우리 간학교 처음 부임했을 때 이 교회 전통은 목사님의 사례를 재정부장 장로님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사례요. 잊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통장 계좌로 보내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기분 나쁘게 주면 기분 나쁜 거지. 그 마음이 정말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은요 받는 사람보다 누가 더 좋은지 아세요? 요 근래 줘본 적이 없으니 모르시지만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기쁩니다. 예, 주는 사람이. 물론 받는 사람이 어떻게 리액션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서 천국으로 이끄실 그 예수님 값없이 주셨잖아요. 대가를 원하세요? 노력하라, 뭐 수고해라, 공부해라 그런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다로 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무너지고 오직 은혜가 무너지고 오직 믿음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무너지면 우린 끝나는 겁니다.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내 학력이나 뭐 이력이나 경험이나 사상 예 좋습니다만은 그거로서 천국 못 가요. 갈 수도 없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인간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시편 강의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뭐 돈이 있다 없다, 배웠다 안 배웠다, 뭐 장수한다 안 한다, 뭐 자식들이 성공했다 안 성공했다,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신약 성경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안 믿어. 잘 나가, 돈도 많아, 뭐 능력도 있어, 뭐 떵떵거리면, 근데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악인이에요. 그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병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암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우리 모든 신체 기관에 모든 곳에 암이 걸리지만 암이 딱 하나 안 걸리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심장입니다. 심장. 왜? 심장은 온도가 40도예요. 뜨거워요. 그래서 심장 바로 옆에 있는 비장도 암에 안 걸립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는 좀 뜨겁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자,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 마스크 썼지만 들릴 정도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예, 예. 자, 이 얼굴 보고 눈 보고 이 말 들으면 가슴이 혹시 뜨거워지시나요? 아니면 싸해지세요? 네, 뜨거워져야 된다고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뜨겁게 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직장에서든 사업터에서든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더 필요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뜨겁게 하는 겁니다. 뜨겁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래. 우리 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왜 나는 헌금하는데 너 왜 헌금 안 해? 난 충성하는데 너는 왜 충성 안 해? 난 희생하는데 너는 희생 안 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어요. 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를 이렇게 나쁘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좀 하면 넌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는 것도 다 무명으로 해달래요. 알리지 말아달래요. 이게 왜 이래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제가 회개했는데 뭐냐면 저희 집에는 뭐 쓰레기나 뭐 음식물 찌꺼기를 제가 다 갖다 버립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안 갖다 버리는 거는 저는 하나도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저희 집에 누가 하나 있거든요. 아들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예. 군대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늘 생각해요. 아, 이 늙은 내가 하고 지 젊은 저건 왜 안 하나 도대체. 늘 투덜대요. 몇 번을 제가 투덜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왜? 아, 내가 우리 집사람은 사랑하는데 우리 아들은 뭐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거 좀 안 한다고 해서 나중에 장가가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지, 해야지. 그죠? 예. 근데 또 뭐냐? 우리 아들 말. 아, 왜 딸은 안 시키냐는 거지. 또 그렇게 따지니까 뭐예요? 아, 딸도 사랑하는구나, 내가. 근데 누군 사랑하지 않아요? 아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다 합니다. 아예 얘기도 안 합니다. 예. 사는 여러분, 세월이 가도 변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함께 만나서 귀한교회를 이루고 또 귀한교회를 지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이 얼마나 들어올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얼마나 커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한결같아야죠. 한결같아야죠.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거든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120년 동안 외쳤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종교개 503주년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